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의 때에, 지금도 청년이지만요,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나도 경멸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경멸스러워 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죄 안 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죄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나아갈 때에 그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가 있을 때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빨리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청년기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임원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청년은 참 신앙이 좋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에 전환점이 생기게 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 섬길 때였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한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누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뭐였어요? 임원이었고 제가 그 누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누나를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누나의 신앙은 어떤지, 과연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어떻게 지내요? 청년부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 누나하고 하고 있었어요. 서로 그런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질문 하나를 뜬금없이 저한테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경호야, 다 알겠는데 너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 너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있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의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고 그냥 저 잘 지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누나의 대화는 어느덧 그냥 쉽게, 그러니까 어느덧 그렇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휙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질문이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는 왜 아주 그 단순하고 초보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아직도 너는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내 머릿속에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신앙이 괜찮지 않다라는 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언가는 열심히 했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독일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주님과의 만남이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제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종교 생활이었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그 시기에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알콩달콩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크리스천인 척 했던 것이죠.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즉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 있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의 과거처럼 예수님을 쏙 빼놓고 그저 종교 행위, 그저 기도하는 행위, 그냥 말씀 보는 행위, 그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쏙 빼놓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에게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써보라고 했더니 A4 용지에 반절을 채우는 사람, 아니 전체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반절 이상을 채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고,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A4 용지 반절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아니 그 이하밖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많이 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한번 던져보고 그 물음을 한번 해결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설교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 정도이셨을까요? 예수님 금발이었을까요? 그 성화에 나오는 그 금발이어서 그러실까요? 정말 그렇게 막 잘생기신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 것부터 뭐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약 155cm 정도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러한 물음들을 좀 던져가 보면서 재밌겠죠? 네, 그런 물음들을 좀 던져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궁금한 부분들 제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설교 시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우리 예수님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면서 나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셨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공부해 보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참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옵션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부터 막 빛을 막 이렇게 뿜으면서 예수님이 짜잔, I am Jesus 하면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은아 너무 크게 웃지 말아라.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수염이 허옇게, 약간 나이가 드셔서 좀 노인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현자처럼 그렇게 오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좀 더 신뢰감 있게 보이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근육 좀 있고요, 어깨 좀 딱 벌어지고 키가 막 큰 거죠. 그리고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망토를 거치고요, 쫄쫄이에다가, 왜 그러세요? 전 그런 상상도 해봤답니다. 아무튼 슈퍼맨의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패션이야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어떤 아기가요?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표징이 아니라 구유의 어떤 모습이요? 갓난아기의 모습. 여러분 갓난아기 보셨습니까? 막 갓난아기 보셨어요? 그 모습, 핏덩이 아기 응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게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왔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로,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전투력을 1에서 100까지 하자고 하면요 거의 0이에요. 전투력이 없어요 이 아기에게는. 때마다 막 젖을 줘야 돼요. 젖을 안 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젖을 막 때마다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똥 싸면은요 치워야 돼요. 똥 얼마나 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장님 아시죠? 똥을 얼마나 싸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닦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요 아기들이요 제가 또 충격적이었던 게 아기들이 목에 이게 근육이 없어요. 아기여서. 그래서 얘 목을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 오지를 못하는 애예요. 들려면은요 그래서 목을 잘 받치고 들어야 돼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친척 중에 아니면 누가 막 결혼해가지고 아기 이렇게 주는데 그냥 갓난 아기를 막 어깨 잡고서 이렇게 들면 안 된다고, 목을 잘 받쳐야 된다고요. 그만큼 아기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기에? 몰라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최고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죠.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성경 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외에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이 성경책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나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에, 그렇게 아기로 오셨기에 이 세상 누구도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60년대에 소위 세속적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인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죄에 있던 그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점점 인류가 어떻게 했다?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아기였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성년이 돼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선언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런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바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려는 태도,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바로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졸리니까 앞뒤 분들과 옆 사람에게 자고 계신 분들 깨워가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좀 인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의존해야 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남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실 때, 나는 그런 존재야라는 걸 깨달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남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나는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과 시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한 계기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냐면요, 제 아들 시온이가요, 지금은 저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상위 97%였어요. 키도 그렇고 뚱뚱한 것도 그렇고 상위 97%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을 키와 몸무게 순으로 해가지고서는 쭉 하면은 97번째로 이렇게 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얘가 어느 날 좀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얘를 이렇게 잡으려고 딱 했는데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전 아빠니까 얘가 위험한 곳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버텼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가 으악! 그래도 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놨어야 하는데, 별로 이게 많이 위험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놨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부성애 때문에, 저의 부성애, 네, 부성애 때문에 이걸 놓지 않고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정말 크게 다쳤었어요. 그러니까 막 척추가 많이 나간 건 아니고 인대가 크게 다쳤어요. 제가 허리를 좀 삐끗해보고 이런 적은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심하게 허리를 삐끗해본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으윽 하고 그 자리에서 애 놓고 살짝 누웠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거의 부축해서 실려갔어요. 집에 있다가 그 다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몸을 틀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참 비참하답디다. 그러니까 아픈 게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는 진짜 내가 날아다니고,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지금은 운동을 잘 못하지만 운동 막 좋아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누워있다가 밥을 먹으려고 허리를 일으키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띡 하면 간호사가, 왜요? 네, 밥 먹으려고 좀 이렇게 허리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침대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돌려가지고 앉아서 밥 먹고 또 눌러요. 그럼 간호사가 와요. 다 드셨어요? 다시 돌려가지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눌러요. 왜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러면 막 저 부축해져가지고 일으켜 세우시고 저 윽윽윽 막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막 이거 막 붙들고선 끌고 가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 저는 이게 막 더 비참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한 3일 동안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비참함을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 간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버튼 누르는 거 정말 미련하게 참다 한 번 누르고 갔다 오고 이러고 지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저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 이 시간 너 그러라고 이 시간 준 거 아니야. 이 다른 사람들 너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이야. 너 의존해도 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그동안에 많이 하지 않았던, 왜 내 마음대로 다 했으니까 내가 뭐 남들에게 미안할 게 있나? 그렇죠? 그런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소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던지요. 너무나도 겸손해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 병성에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요, 저는 그런 겸손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도 된다라는 것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개인과 공동체에 의존하셨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에 와서 폐암 끼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이거 나누면 괜히 목사님이 걱정하시겠지? 괜히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겠지? 심려 끼쳐드리겠지? 누군가가 걱정하겠지? 이러한 생각에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다, 좀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 좀 버티기가 어려워도 그냥 가는 거지. 인생 이렇게 고독한 게 아니겠어? 내가 자꾸 의존하기 시작하면 버릇들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잖아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엉덩이 똥 닦아주면서 막 울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우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져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길러 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의존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가 저번에 나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남들에게 너무 막 안 의존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교만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의존해서 다 해줘, 뭐 이거는 좀 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을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 이거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이다. 뭐라고요? 이 말에 의하면요, 우리는 고도화된 세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철저하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의존하도록, 민폐 끼치면서 의존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아멘? 아멘? 꼭 저는 이제 가장 속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한참 이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그 일이 다 해결하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끝나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속상해요. 아니, 힘들면 바로 목사님 뭐 이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같이 이겨내고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미안해요, 바보같이 혼자 끙끙끙끙 그렇게 앓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민폐 끼칠까 봐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저까지 목사님 바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듣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짐이 되도록, 저도 짐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겨울 시즌에 교회 봉고차에다가 가득 싣고, 형제자매들 가득 싣고 스키장 가서 스키와 보드를 열심히 타고 내려오고, 야간 스키를 그러고서는 내려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아이들 둘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지나다니고, 예배 시간이지 뭔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한참 저의 손도 필요한 그런 시기인 거예요. 어쩌면 싱글의 청년부 담당 목사가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다 커서 저 아이들의 가정에게 그렇게 시간 안 내줘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때로는 나도 이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짐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의존하도록, 서로 도와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것, 나의 기도 제목들 서로에게 나누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